여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려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제 우리가 그 땅 이야기를 서두에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을 대표하는 것이 땅이라 말이죠. 이 땅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제도나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여러 가지 수완, 방법, 뭐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땅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어쨌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데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좀 실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서 뭐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뭐 10% 미만이겠죠. 그러니까 땅을 주신다. 땅은 하나님 것이다.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한 90%가 다 농업에 종사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와닿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땅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유지시켜 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땅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때문인데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이 선물로 받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반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뭐 그것으로 인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만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버리고 그러니까 돌 같은 것 경우도 보면 이제 말씀이 심어져야지 그 흙밭 아래 돌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자라게 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좋은 땅이 뭐냐 이걸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도들 마태, 마가, 누가가 아주 중요하게 보고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각자의 버전에 따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를 제외하고는 다 말씀을 듣기는 듣다. 특별히 또 돌밭 같은 경우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더라. 근데 가시랑 돌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돌밭은 시련이 왔을 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오는 건 뭐겠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만큼 말씀이 일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이제 완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귀납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해가 빠르고 또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라 그럴까 또 설명하거나 다루기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완고하면 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뭐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그거는 있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뭐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맞죠? 세상 사람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오고 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 내가 모르고 살았던 내 마음에 있는 돌멩이 이게 얼마나 큰지를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부부지간에, 교우지간에, 또 가족 사이에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에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이 돌멩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주님 빼내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밭이다라고 해서 진짜 땅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땅으로 비유하신 거니 그러니까 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밭을 고르게 이렇게 이제
갖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련은 이제 우리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전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전도 유망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련이 오니까 나에게도 한계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 이거 내가 못할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참 완고한 마음이 있구나. 그걸 주님께서 이제 빼내는 작업을 하시려면 우리가 동의를 드려야 되고, 가시엉겅퀴는 이제 시련이 아니라 유혹과 염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씀 사역 하시다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가 이 정도일 때 이러면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땐 어떻게 살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탄할 때, 그러니까 뭐 일상이 그냥 쭉 유지될 때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나 몰라요. 그냥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동기가 되면 이제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빛이 돼서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나, 염려할 만한 일들, 또 세상에 유혹될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동의를 드릴 때, 여기 보면 넘치는 더러운 것을 이제 내버리고, 그래서 좋은 땅은 뭐냐 해가지고 각 복음서마다 그걸 이제 더 풍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깨닫는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흩어진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효진자매가 살아가는데 남편의 일, 또 처가의, 이제 처가가 아니라 친정의 일, 그리고 애들 1, 2, 3의 일, 또 뭐 교우 관계 일, 다 따로따로잖아요. 이 율법 세상에서는. 근데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 퍼즐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제 이거를 효진자매가 알게 되는 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남편은 남편의 일이고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일이고 시댁은 시댁의 일이고 또 교회 누구의 일은 누구의 일이고 뭐 공동체 누구의 일은 누구의 일이고, 뭐 서연이는 그래서 저러고 서원이는 그래서 이러고 나는 또 뭐 이래서 저러고, 다 흩어져 가지고 내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하면 다 흩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마치 퍼즐처럼 하나의 그림으로 딱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계획과 뜻이 이거구나, 이거를 이제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받는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뭐 동의한다, 뭐 받아들인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내가 동의를 드린다. 내가 그래서 영어로 보면 포용한다, embrace한다. 적극적으로 내가 껴안는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이 말씀을 믿을 때 주저하거나 또 내가 외면하고 싶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포옹하듯이 끌어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 그냥 주야로 묵상하고 또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서 나에게 전인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은 지키고 인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킨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죠. 우리 그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심보가 있으면 힘들면 말씀에서 툭 떨어져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접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고,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붙여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불량이면요, 좀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져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접착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냥 휴지를 걸어놨거나 비누를 걸어놨는데 툭 떨어져요. 그런데 좋은 땅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말씀에 딱 달라붙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킨다. 그래,
이제 지키고 그다음에 인내로서 하죠. 인내로서.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 했더니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케파를 늘려가시는 겁니다. 늘려가셔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잖아.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로봇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체로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함께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동의가 그만큼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운신하실 수 있는 폭이 마련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딱 들어오셨는데 내가 꼼짝 못해요. 아니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그냥 나의 틀에 딱 가둘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 지혜롭다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아버지의 인생도 알고 있고 하니 그런데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뭐 아버지께로부터 들었을 거고 또 나단 선지자로부터도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일생일대의 과제가 성전을 세우는 건데 이 대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걸려서 설계도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로도 바치고 그런데 또 솔로몬이 이제 후반에 가면은 좀 그러니까 변질되긴 했으나 하여튼 초반에는 참 이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분이라 이 구약 성경 그 당시 이제 뭐 토라겠죠.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이 성막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왜 아버지가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원했는가. 사무엘 때부터 쭉 이런 모든 실로의 성막에 관한 일들을 이분이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 이거는 내가 뭐 돈으로 권세로 뭐 군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딱 구했더니 하나님이 참 잘 기도한다. 너가 뭘 해야 될지 아는구나.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하셨는데 그때 그 지혜가 여러분 지혜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듣는 마음, 역대기에서는 넓은 마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내의 시간을 주시느냐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왔다 갔다도 하시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시고 또 달리길 수도 있으신 거고 뭘 또 만드시고 세우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 어느 정도 그 우리 마음의 공간이 확보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즐거움 내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이 흑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말았는지 뭐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상관없어. 지금 내가 그냥 속상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운 게 1번이에요. 오시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죽겠는데 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열받고 속상한데 뭐 이러니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일을 못 하시죠. 일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내의 과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바 너 해달라며 뭐 네 자식들 구원시켜 달라며 뭐 네 자식들 좀 잘 키우게 해달라며 그럼 주님께서 뭐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인상 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 깨닫는다 또 말씀을 내가 이제 포옹한다. 포옹하듯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바람이 세게 불어도 뭐 비가 그냥 들이닥쳐도 말씀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냥 좀 힘들면 그냥 좀 어디 가서 생각을 좀 뭐라 그럴까 좀 바람 좀 쐬고 하다 이런 게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믿고 그냥 말씀에 탁 붙어가지고 우리 신집사님이 회사 생활 힘들어요.
막 힘들다 그래가지고 뭐 이직을 어떻게 하나 뭐 살 방법은 없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러나 저러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 하시겠지 하고 그냥 일본어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저기 조금 이따 정지훈 선교사님 부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는 일본어 단기 선교지만 일본어를 하는 선교를 할 건데 파크님이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힘들면 일본어 공부하세요. 일본어 공부해서 JLPT에 4급 정도까지는 따보세요. 그 4급이 초등학교죠. 4급이 초등학교 아니에요? 4급이 중학교인가? 모르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힘들면 우리는 술도 마실 수 없고 우리 힘들다고 해서 뭐 도박에 빠질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에 취해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 힘들면 그냥 일본어 공부하라니까. 가다카나 외우고 히라가나 외우고 그리고 일본어 성경 사전 찾아서 떠듬떠듬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주님 일하시네. 찬양처럼 여기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보면은 좋은 마음을 갖는데 거기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좋은 마음은 좋은 땅으로 비유하시는데 좋은 마음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이구나.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말 성경의 학습을 위해서라도 한번 이스라엘 가야 된다니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지금은 이제 네타냐후가 좀 바뀐 다음에 가야지. 그 인간 전쟁을 멈출 줄 몰라가지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냐? 안식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 적응 세상에 하여튼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안식 그러면 애굽의 안식을 생각해요. 채소밭에 물된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비빌 언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아이고야 좋다.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창고에 잔뜩 몇 해 먹을 수 있는 곡식 다 재워놓고 이제 좀 쉬자. 우린 그걸 안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해지고 또 걱정도 없고. 그런데 안식은 그게 아니라 툭 하면 걱정이 생기는 게 안식이래요. 가나안 땅이 그런 데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그래서 11장 자주 읽잖아요. 진짜 살로름 위를 걷듯이 사는 가나안 땅인데 거기가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어떤 기준이나 이 목표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만한 안식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의 안식이에요. 애굽의 안식. 항상 즐거운 게 많고 뭔가 이 도시적이고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 하나를 어디서 마시려면 하나씩 기도해.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분천거샘이 탁 터져가지고 주님 정말 이 물 한 컵이 이렇게 귀했군요. 이게 가나안 땅이고요. 애굽 땅은 수도꼭지 탁 틀면 물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 정수기도 있어가지고 땅 들으면 얼음 우르르 나오고 그러면 뭐 1분도 안 돼서 목을 시원하게 하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애굽의 안식이에요. 우리 애굽의 안식 주기 좋지. 가나안에 가는데 물이 없어. 아이고 어디 가도 수도꼭지도 없고 흐르는 물도 없고. 아이고 주님 이러다가 우리 양 다 죽습니다. 소떼도 죽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것처럼 브엘세바들을 하나님 턱턱 터치셔가지고 야 진짜 주님 애굽은 물이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물이 귀한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인들은 그런 걸로 감사를 안 해요. 아니 나일강에 이 수로를 만들면 되지. 그래서 물레바퀴 돌려가지고 물 대면 되지. 뭘 저렇게 가나안 땅에서 힘들게 사나? 가나안 땅은요. 아이고 주님 이제 씨를 심었는데 이거 작년에 농사하고 종자 남긴 건데 기껏 심었는데 비 안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 야 오늘까지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비가 오네.
비가 오는데 눈물이 나네. 예? Tears in rain. 눈물이 나네. 이게 눈물인지 비인지 알 수 없는. 야, 이게 안식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죠.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끝.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나안의 안식이 그러니까 결국 뭐죠? 우리는 흑암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거기가 본생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이 왜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초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의 초격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의 초격차가 일어날 수 있는 뭐 율법적인 방법은 전쟁이 일어나면 됩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아니더라도 뭐 이란만큼 미사일이 엄청 많대잖아요. 그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가 그 보도했는데 뭐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미사일 뭐 토마호크 몇천 기, 뭐 몇천 기 해가지고 지금 그 재고가 없대잖아요. 미국도 하도 미사일을 많이 쏴가지고. 그런데 70%가 남아있대요. 하나도 파괴가 안 됐대요. 이란에. 그러니까 참 이 전쟁이라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 전쟁 일어나면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비참하니까. 근데 여러분 중동, 대만, 한반도 지구의 이 대표적인 화약고란 말이에요. 이번에 중국이 대놓고 말했잖아요. 트럼프한테 시진핑이 우리가 침공하면 어떡할 거야? 무기 지원할 거야? 무기 판매할 거야?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답을 안 했다고 일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만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이제 미국이 조금만 뭐 생각이 바뀌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그냥 중국의 흡수가 되는구나. 아니 여러분 근데 뭐 우리나라라고 그냥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제가 무슨 괜히 긴장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은 정말 이 세계 경제가 어지러워져서 AI 버블이 그냥 다 꺼져버리고 그리고 우려하던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정말 물가 치솟고 우리나라도 막 갑자기 폭락하고 뭐 환율 오르면 답이 없대요 지금. 근데 제가 알기로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환율이 1,500원대로 넘어갔잖아요. 주식이 폭락하면서. 여하튼간에 참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는 방법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나안에서 이 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시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의 은혜로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이 왜 안식이다 그랬냐면 이제 그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365일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하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이제 숙제들을 주시는 거죠. 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근, 전염병, 그리고 전쟁. 이 셋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둔감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어느 선 이상 멀어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1절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이 안식을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4장 11절 보면 뭐죠? 12절 우리가 알기 때문에 11절이 중요한 거예요. 12절 다 알잖아요. 리빙 워드에 관한 말이잖아요. 11절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가기 힘쓰는 거예요. 이거 복음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인간이. 근데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구원과 은혜를 내가 믿어요. 특별히 이제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또 그 로마서 8장 30절에 그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황금 사슬이라고 부르는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인가, 네 가지 사슬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목마른 사슴이 된다고. 내가 걱정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낙심할 수가 없는데, 내가 미워하거나 내 마음이 완고해질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의 마음엔 그런 게 없으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더라,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가 되어서 난 가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데, 이 안식에 어떻게 들어간대요?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은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된다, 결부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결부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죄의식 주책하면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기본값은 뭐냐?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렇게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세상의 영향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성, 죄성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래요? 히브리서에 답을 주는데 3장 12, 13절 보니까 레위기로 살으래요. 레위기로 살으라는 말이 뭐냐?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성령의 법으로 살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거룩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야지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이 뭐 치유를 받든지 뭐 하나님께서 돌을 제거하시든지 여하튼 그래가지고 마음이 부드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유지가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뭐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아니에요. 너희가 죄악의 유혹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모이기를 힘쓰래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뭐냐면 거룩의 영향력이 이렇게 오고 간다 라는 것을 음식법으로, 관습법으로, 또 정결법으로 쭉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 의자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그리고서 여기 이제 빈 공간이죠. 이 빈 공간들은 영적인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도 중요해요.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주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빈 공간이 더 크잖아요. 공간의 부피로 보면.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은 그냥 텅 빈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면 여기에 레위기처럼 거룩이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으로 내 마음이 이제 그 영향력 가운데 있어야 완고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여서 거룩한 영향력들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 마음이 쉽게 완고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완고해지느냐? 뭐 말씀을 들으면 완고해지는 건 많아요. 뭐 기분이 상하는 것도 있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계속 비몽사몽 졸고 있는 것도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저렇게 잠이 올까? 예. 세상 나가면 또 빠릿빠릿해요. 또 뭐 촉도 좋고 두뇌 회전도 빠르고, 세상 나가서 누가 자기 욕해봐요. 그냥 막 어디다 욕하냐고 그러고, 예배 시간만 오면 그냥 뭐 이렇게 수면제를 마셨는지 뭐 원수마귀가 뭐 하여튼간에 뭘 하는지 잠이, 아유 졸려 예배 시간에. 이것도 완고한 거예요. 이것도 완고한 거. 그러니까 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가운데 있으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리빙 워드가 돼가지고 뭘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사실로 믿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과정인데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걸 갖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 으쌰으쌰 아멘 아멘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장 뭐 사업이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막 승리하고 이럴 걸 생각해서 으악 아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하나님 일하시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고삐를 놔야 돼요. 내 승질이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 승질이 죽으면서 자기도 죽어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대. 그래가지고 의욕이 사라져. 그러면 주님도 아무 일도 못하는 거. 그것도 완고함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있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영과 혼과 관절구슬을 찔러 쪼개서 내 마음 심보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꽁 해가지고 쿼크나 원자처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자기중심성. 그 정말 미시적인 그것을 주님께서 딱 핀셋으로 잡아가지고 양자역학에서는 잡을 수 없대잖아요. 불확정성의 원리래잖아.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잡아요. 그거 딱 잡아가지고 이놈 봐라 하고 그러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겠다는지 이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뭐 민수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건드려봐요. 그거 건드리면 난리 난다고. 어딜 감히 막 진짜.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감춘 것을 다 드러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셔야 만물 통치가 된단 말이에요. 만물 통치가. 이 과정 지나가야 돼. 이 과정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은 10만 년 살아도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하나로 평생 씨름하다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는 게 팔분응선 넘어가는 거예요. 팔분. 아 이거 넘어가도 안 죽는구나. 넘어가면 더 멋지고 더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근데 이제 그 배낭 메고 소청 딱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상진 형제가 그래도 그 부심이 있어요. 태권도 전공했고 옛날에 100m 11초에 뛰었고 지리산 뭐 2시간 만에 뛰어 올라가던 사람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소청에 올라가더니 그냥 대자로 뻗던데.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과거에 뭐 이렇게 젊은 때랑 다르겠지만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가면. 그런데 우리 인생 그렇다고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안식이 뭐냐? 안식은요 아무것도 일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사계명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에 머리부터 발까지 점철돼 있으니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마. 불만 피워도 자기 중심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불만 피워도. 거기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 이제 안식일 토요일엔 쉬라고 만나 안 내려줄 거라고 하나님 그랬는데 인간이요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 선생님한테 직사리 욕먹고 나오지 말라 그러면 나오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고 인간이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40년 동안 반복을 하면서 이제 주가 일하시네. 이거를 그나마 이제 피부로 조금 실감할 때쯤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주가 일하시네.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성읍을 차지하고 이런 게 이제 안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시편 37편 보세요. 지금 이제 온유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온유해야 돼요. 온유. 그 좀 제가 선교사님이 지으셨다니까 뭐라고 하긴 어려운데 왜 온유를 그냥 온유로 하지 왜 편한 날 온유로 했을지 참. 하여튼 온유해야지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도 팔복에서 인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온유가 뭐죠? 예수님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유를 되게 멋있게 번역한 거예요. 사실 저기 NASB를 보면 험블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온유가 뭐냐면요. 그리고 그냥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냥 힘은 하나도 없고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온유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성경의 품위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살면서 권세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혀. 억울해. 힘이 없어. 당하고만 살아. 당하고만 살자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이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가지고 그냥 밟으면 뭐 군뱅이도 꿈틀거린다 그러는데 맨날 꿈틀거리기만 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욕이나 먹고 맨날 억울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다스리신다면서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막대기 쥘 힘이 있거나 대들 만한 목청이 있으면 소리라도 지르겠는데 소리 질러봤더니 2대 맞을 거 5대 맞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인간이 이게 인생이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여기 11절에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온유를 율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차이는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근데 각자 이제 자기 문제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되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런 마음.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 보면 이겁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이 온유함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자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복음적으로 보니까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데 복음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이 아비가일이 이 여자 되게 지혜롭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명예와 수치가 가장 절대적인 법인데 나발이 아니 이 다윗의 은혜를 입어놓고서 다윗을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의도적으로 무시를 해버리고 모욕감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안 되겠다. 자 일어나 해가지고 나발 결단 내러 가는데 아비가일이 온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사로운 일에 은원관계를 쌓아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이 어긋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 여자 말이 맞네. 말 그대로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갑자기 다윗 마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그래서 은혜가 딱 임하니까 참 지혜롭다. 그러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참 내가 방법도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백도 없어가지고 주님 저를 어떡합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겁하게 옛날에 힘 있을 때는 막 내가 잘할 수 있다, 뭐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 저는 제가 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중보자 중재자가 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만물과 저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윤실자매가요. 제가 이제 주례를 한 1호 커플이잖아요. 제가 그 청파동에 있던 신혼집 갔어요. 다 가가지고 그때 하여튼간에 가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저한테 칼비테인가 맞죠? 그 책을 주면서 전 아이를 이렇게 키울 겁니다. 또랑또랑한 눈으로.
전 아이를 이렇게 키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여자 자녀 욕심이 엄청 많네. 그때는 뭐 이분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체일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허윤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8년간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무슨 칼비태냐 이 허윤실아 그러면서 헌선하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머니 기도회를 저기 주연 집사님이 섬기고 있는데, 그게 교체가 된 거예요. 원래 최초에 허윤실 집사님 어머니 기도회를 섬겼어요. 한 1년 섬기더니 저한테 와서 약간 술 한잔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와가지고, 제가 왜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합니까? 내가 어머니입니까?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다가 덜컥 이제 성원이를 가지게 돼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쉬게 됐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3절부터 8절에 존귀하게 하나님 복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편승시키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율법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복음적으로 이해하셔서 여러분 안식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만나요. 이거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37절의 이 시편을 가지고 무슨 얘기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참 우리 교회도 보면 존경스러운 부모님 계세요. 우리 김찬양 형제의 그 아버지도 김월성 장로님도 그러시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찬양 형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 평생 충성스럽게 정말 신앙 하나로 이분이 자녀들 키웠거든요. 찬미랑 찬양이. 근데 참 찬양 형제 이렇게 보면 참 아버지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도 은퇴하시고 응급 그 119 응급차 운전하시는 거 참 고단한 일이거든요. 그거. 그런데 우리 찬양 형제가 그럴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 그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집도 몇 채 주시고,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그 조선소에서 일하셨거든요. 한참 우리나라 조선업 부흥할 때. 그러면 뭐 좀 쌈짓돈 좀 많이 주시고, 그러면 김찬양 집사님 지금 여기 그냥 여기 빌라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좀 대출 좀 껴가지고 아파트라도 한 채 살만한데, 그 당시 조선소에서 근무하셨으면 돈 그래도 많이 버실 수 있고 뭐 은퇴 후에도 또 이렇게 보장될 수 있는 직업인데 잘 선택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참 연단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찬양 집사님이 그러실 수 있죠. 평생 교회를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애들 이름도 찬양이 찬미예요. 얼마나 경건해요. 찬양이 찬미. 그러니까 참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애들 이름에서 느끼는 거예요. 애들 이름에서. 그런데 참 부모님이 노년에 힘들게 사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 뭐죠? 시편 37편을 가지고 복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케이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받으시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분은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잘 섬겨. 뭐 물질의 연단? 그 정도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애들이 참 이제 복 받아서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쭉 보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공부를 잘 못해요. 공부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더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 제가 보니까 다 잘 되긴 잘 되더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일단 신앙이 좋고, 두 번째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몫을 죽이시긴 해요. 여하튼 간에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봐야 된다고. 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복된 일들을 원수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뺏긴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인용하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의 어떤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지를 봐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일하심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진짜 정말 솔직하게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바닥을 탁 찍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거를 이렇게 3절부터 8절로 받으시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은 평생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는데 이렇게 노년에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까? 김창현 집사님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 주님은 찬양아 너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느냐? 찬양아 너가 선을 행하지 않느냐? 너가 지금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있지 않느냐? 너가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지 않냐?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시면서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낼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김찬현 집사님 아버지를 보니까 이야 너무 존귀하고 존경스러운 아버지시구나. 근데 아버지는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젊을 때나 지금이나 신실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실 뿐이에요. 뭐 이런 말씀의 깊이와 신학적인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그냥 그분은 처음에 회심할 때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했을 때 이름 지을 때 그때처럼 그냥 지금도 열심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충성과 헌신으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겼구나. 너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겠다.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낼 것이다. 너가 지금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으로 살지 않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 너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잘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참 세상으로 나가는 월요일 아침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죠?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백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제 와서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버리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날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막 가슴에 용광로처럼 불이 타올라서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하시면서 3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간절한 기도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촌여학교 형제와 자매들 마음속에 안식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셔서 주님 일하시네, 주님 다스리시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